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정되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백성들의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힘으로 하나님의 택정에 이어서 백성들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는 초기의 사울은 신앙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좀 소리 줄이세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에 나 같은 미천한 것이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도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진 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결국 모습을 드러낸 그 사울을 본 백성들의 환호 속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힌 것이 미스바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선포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인 기브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단강 서편 유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그 무렵 사마리아 땅의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암몬족의 침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자, 여기서 보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암몬 족을 이끌고 어디로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가 그 암몬 사람들의 군대에 맞서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지도도 아닌데 외국의 그러한 지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쉽게 우리에게 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지도상으로 볼 때에 왼쪽 부분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지중해 바다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끝은, 오른쪽 끝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은 어디서부터 발원되어지는가 하면은 위에 단에서부터 내려오지만은 갈릴리 호수에 물이 모여지고, 모여진 그 물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제 강을 따라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과 지중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땅이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던 물은 결국 사해, 성경에는 염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고 더 이상 그 물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말할 때에 요단강을 이제 중심에서 말하면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으로 말해요. 그러면 동서가 어딘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면은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강원도가 어디 있어요? 강원도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도를 그릴 때에 강원도 오른쪽에 있지 강원도를 왼쪽에 그리는 지도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강원도가 있는 땅은 동쪽,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인천이 있는 쪽은 당연히 서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든지 서편이든지, 그러면 요단강의 서편이면은 바로 이스라엘 본토를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의 동편을 말하면은 그 이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단강이 있으면은 동편에 현재 지금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지형은 항상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맨 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그거는 갈릴리 호수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요단강 쪽 내려와서 사해가 되어지기 전에 거기가 왼쪽은 사마리아인데 그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암몬 쪽.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그 다음에 그 모압의 바로 옆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가깝지만은 거기에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통과해서 가면은 전쟁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안길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즈음에 결국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는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곳은 이렇게 이 손바닥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옆구리 쪽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곳이 여리고 성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 이건 요단강의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의 오른쪽, 다시 말하면 동편,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땅의 가나안 땅 본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목초지인
그러한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여기에 남고 절반 안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그러한 그 오른쪽 여기에 그 거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인데, 오늘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누가 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넓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도 지었지만은 목축을 하기에 그들에게 넓은 목초지는 필요했었고, 또 당시에 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농사 지을 땅이 마땅치 않으면은 그들이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베스 지역, 다시 말하면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은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을 노리고 있는 지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야베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우리는 야베스 그러면은 역대상에 나오는 그 야베스를 생각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 야베스는 그때는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야베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지역,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옆에 있었던 이 암몬 족속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 그러면은 쳐들어왔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은 목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은 물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었던 이런 암몬족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에 본토 지역까지 쳐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인가 하면은 사사시대인데, 그 암몬족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 때에 암몬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또 본토로 들어와서 본토에서도 많은 그러한 지역들을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암몬족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사기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본토에 있어서 오른쪽 편에, 그죠? 동쪽 편에 따로 요단강을 건너서 따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족이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을 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면은,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에 무리에서 이탈되어지거나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그래요.
TV에서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자나 이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공격을 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 다녀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그러면 이 사자나 이 표범이 자기 공격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어떤 공격의 대상을 찾는가 하면 당연히 무리에서 떠나 있는, 이탈되어진 그러한 약한 동물이나 새끼를 목표로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효하면서 그 공격을 향해서,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목표물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쫓아가다가 또 뒤처지는, 그죠? 그러한 약한 동물들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한 동물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동물을 잡아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자기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꾸 주위를 겉돌면서 서성이면서 겉도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겉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노략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육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뭐 침침했던 그러한 눈이 갑자기 환하게 보여서 안 보이던 글씨가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관점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점점 적어지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판단의 능력만 더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육신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라고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교회는 완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여질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역시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인 성도들도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지,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어느 교회든지 교회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완전하기에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든지 제도든지 구성원인 사람이든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더 완전을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에 더욱더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진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진 그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족하고 신앙에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은 교회에 가 보니까는 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사단은 그런 것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신앙에 충만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영안이 널려져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육안이 밝아져. 그런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 잘못됐고 저것은 아니고 저것은 그러고 저것은 잘못되었고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게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그러한 관점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파멸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고 또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에 오히려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감싸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을 우리의 입으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그러한 그 일들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행하려고 발버둥친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죠?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따름이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들추어내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관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교회 겉돌게 되어지면은 이단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이단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를 떠나고 겉돌다가 결국 이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거나 교회에서 겉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서 신앙에 열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야베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절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 그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언약하자. 여기서 언약하자라고 하는 것, 서로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어떠한 언약인가? 이거는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제는 휴전이다, 뭐 그런 어떠한 언약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언약은 주종 관계의 언약이에요.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종의 언약을 지금 맺자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하스가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우리를 섬기려면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줘서 너희들이 그냥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성경의 장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하스에게 다시 재차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기에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본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희의 말대로 우리 오른 눈을 다 빼고 너희와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소리에 나하스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하스가 그렇게 허락하는 게 얼마나 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격하러 왔으면은 지금 당장 이거를 딱 점령하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공격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쪽을 지금 침략해서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본토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고 그리고 안 되어지면은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너의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당연히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나하스, 암몬족의 나하스는 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는 강해서 뭐 그들이 우리를 치러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참에 다 싹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또 그러한 말을 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 야베스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암몬족이 자기들이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이고 처신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인 그러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못을 통해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라고 그들을 구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그러한 그 율법의 조항들로 신명기를 준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은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3절에, 신명기 6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주어지니까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헌상처럼 내던져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종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결과예요. 여기 여러분,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결과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면은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헌신장처럼 내던져 버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은 자기들 의지할 대상이 없기에 자기가 지금 어려우면은 그러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항복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서 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의 한계를 만날 때에 거기에 굴하지 말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이 속국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그러한 이 차세대의 그러한 리더가 되어줄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아주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들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먹는 음식이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왕의 진미는 어떤 간에 기름진 음식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고기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기, 당시에 왕의 진미로 내왔던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나오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유학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서 속국되어진 그 나라에 지금 지배하는 지배국에 종으로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의 그러한 어떤 진미를 거부한다? 이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포로 주제에 그 나라의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한다? 반역을 한다? 그러면은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그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러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음식, 그죠? 그러한 것들을 내가 먹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불신앙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어서 이것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에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사단에게 항복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심을 확신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더욱더 가까이 찾아 나오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